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을 디딘 기독교인은 누구일까요? 1963년도 아니죠. 1653년도에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표류를 하다가 제주도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압송되어서 거기에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했어요.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기가 그 표류하고 억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서 그가 기독교인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기록은 1653년 하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 헤론이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상주하기 전에 그 전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정확하게는 유택의 독일인입니다. 칼 귀출라프라는 분인데요. 목사였고 의사였고 통역사였습니다. 이분이 이 동남아 지역의 무역선을 타고 그 배의 의사로서 목사로서 통역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잠시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그리고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또 참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죠. 어떤 일이냐면 감자를 씨를 줘서 그걸 심는 법, 재배하는 법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배고픈 시절에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그 굶주림을 모면하는 넘기는 그런 참 영육간에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칼 귀출라프라는 분이고요.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헤론 아펜젤러 이전에 원래 중국에 선교를 오셨던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목사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결혼하고 중국에 왔는데 참 선교사님들 삶이 힘듭니다. 거기에서 부인이 죽었어요. 중국에서 죽고 이렇게 중국에서 지내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근데 그때 천주교인 2명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그 2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조선 땅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법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자꾸 들어오고 싶어하고 이 나라에서는 국법으로 막고 폐쇄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 강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 강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서쪽에 응? 네, 대동강. 모르면 물어보면 돼. 대동강을 타고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군인들이 국법으로 막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외국인들은 서양인들은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활을 쏘고 또 그 화총을 쏴서 배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 있던 선교사님과 선원들이 다 바다로 뛰어드는데 강으로 뛰어드는데 무태 닿으면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으면 타 죽고 물에 있으면 빠져 죽고 무태에 올라오면 칼에 죽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가 성경 몇 권을 품에 안고 이렇게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딱 들어왔는데 거기 박춘권이라는 조선의 병사가 이 선교사님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 그 박춘권이라는 병사 앞에 성경 몇 권을 던졌어요. 그러고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은 거죠. 이 박춘권이라는 병사가 집에 가서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교회 영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준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그 책 한 권을 구해서 얻은 거죠. 도배를 했어요. 쫙 도배를 해놓고
이제 성경을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도배를 내놓고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누워서 또 뒹굴뒹굴 하다가 그 도배가 된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의 터가 됐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선교, 물론 그 전에 사마리아로 이렇게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선교 기지를 삼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게 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거의 와해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바울과 사울도 여기 왔습니다. 여기 신생교회죠. 얼마 안 된 교회고 예루살렘이 모교회고 본교회라면 새로 생긴 신생교회인데 이 신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바나바와 사울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정말 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몇 년 됐느냐, 신생교회냐, 오래됐느냐, 뭐 정통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우리를 적용한다면 그런 거죠. 너희 개척교회니? 상가교회니? 하나님 이런 거 안 보셔요. 제가 자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지금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니? 이걸 보시는 거죠.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첫 달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지급했어요. 그 첫 달에는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계속 선교의 사역을 키워왔어요. 2024년도에도 우리가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액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변함없이 그 비중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성도님들 아닌 분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근데 그분들의 진심을 제가 알아요. 교회를 생각하시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목사님 교회 옮기세요. 교회 이렇게 터를 잡고 장만하세요. 근데 그게 제가 진심이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또 저는 또 제 그릇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초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가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무리를 해서 우리가 옮기고 교회를 장만하면, 건물을 장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축이 되고 이런 어떤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요. 물론 이 교회가 서야지 또 세계 선교도 감당하지만 언제 어떻게 설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 저는 그 크게 건물 짓고 부도나는 교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작고 조금 왜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시냐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월십.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성도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30년 하셨다, 40년 하셨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흐를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영성도 깊어져야 합니다. 보세요. 조금 교회가 커지고요, 또 조금 재산이 많아지면 신앙생활 소홀합니다. 99.99%가 그래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던 목사님이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그분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좀 조금 놀랐어요. 그 옛날 했던 기도로 지금도 먹고 산다 그래요. 옛날 기도는 옛날 기도예요. 그때 기도는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은혜는 오늘 구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이기는 성도들은 참 많아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번영의 때가 딱 되면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신앙의 영웅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이 번영의 때가 되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사울이죠. 정확하게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 사람을 뭘 하는 일에 사용하시려면 선교의 사역에 쓰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딱 목회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로 세웠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목회가 주일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정치하면 안 돼요. 목사가 사업하면 안 돼요. 요즘 저희 교단도 그렇고요. 이 목사의 이중직을 대체로 다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도 이중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건 목사는 돈벌이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면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생활비가 안 되면 그걸 누가 책임져줘요? 제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정말 목회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되어야지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주객이 전도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는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이고 4번이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지만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해요. 집사람이랑 같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성도님들 가족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이렇게 뭔가 저는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았냐면 대학생 때부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웬만한 데는 안 가봤어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웬만한 거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후회하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 이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예쁜 그 신학교 여학생들이 전사님 손금 봐드릴게요. 그러면 전 딱 거절했어. 손 한번 잡아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싫어요. 저는. 그러면서 누구를 세웠느냐? 사울과 바나바를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구제사역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요. 사울은 헬라말로 바울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인재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생이에요. 바리새인의 수제자, 가말리엘의 수제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베냐민 지파, 최고의 명예와 부와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단에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죠. 교회를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외국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어서 그 일을 추진을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자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 선교지에 갈 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좀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요런 지원자들을 보내면 조금 이제 정리도 되고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렇더래요. 근데 누가 지원했는지 아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네?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 열정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처음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요,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미국 최고의 학부에, 그것도 수석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그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오신 겁니다. 의대 졸업생들도 많았고요. 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져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겁니다. 저랑 집사람이랑 정말 아끼던 자매 중에 그 배미숙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 때 같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열심히 봉사했던 자매인데 너무너무 오리오리하고 이쁘고 마음씨 예쁘고, 근데 이 자매가 그 대학생 때도 늘 그 장애인들 돌보고 기도하고 천사 같아요. 얼굴도 이쁘지만 참 마음이 지금도 자주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인도 선교사로 간대요. 그 대학생 때 갔는데 인도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인구는 많고. 근데 거기 가서 막 온몸에 그 벌레가 물려가지고 그 여학생이 막 말도 못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이 젊은 여대생이 어떻게 볼일을 보냐? 참, 그러니까 가면 다 적응을 한다고 양동이가 있대요. 이만한 거. 그걸 가지고 버스가 중간에 서면 저만큼 떨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볼일을 해결하고 버스를 다시 탄대요. 자, 그런 수치를 감당하면서 이 자매가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금도 그래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빨리 부르신 것 같아요. 자기의 가장 좋은 시절,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후회는 없겠죠. 가족들은 아프고 힘들어도, 남아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 자매는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섬긴 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드리는 것도 집에서 안 쓰는 것, 또 신학교 가는 것도 그래요. 인류대학 떨어지면 이류대학, 이류대학 떨어지면 삼류대학, 삼류대학 떨어지면 신학교.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딱 한 분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 두 분이 쿠브로라는 섬에 갔어요. 근데 그 섬에 갔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의 측근 중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는 점쟁이에요. 뭐 점성술가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그 번역으로 하면 무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독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걸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바예수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 말로는 바여수아, 여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 말로 하면 바예수잖아요. 예수의 아들. 참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 사수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총독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이권을 누리고 자기의 명예를 누리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보다 총독에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자기의 어떤 것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방해하는 마술사를 향해서 능력 기도를 해요. 네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이 캄캄해지면서 안개로 가리듯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에 가든 그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걸 성경에서는 세상의 어둠의 건세라 그러죠. 이런 세력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든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자, 라스베가스에 가보세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도박. 사람들이 도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동남아, 음란과 포르노. 근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안서동, 술, 천안. 천안이 의외로 우리나라 마약의 중심지입니다. 이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이니까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늘 자살률 1위, 2위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엄청난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죽음의 영, 자기 민족을 학살하는 그런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복하고 넘어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시편 91편 10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할 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만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 바 예수도 구원하시길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바 예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핍박자의 편에 섰을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바예수가 이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드세지는데, 이 드세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분명해지고 강력해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온유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게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막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충만한 게 아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막 화려하고 크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 감동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세요. 성경 읽는 척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다 이렇게 넘기는 게 읽는 게 아니에요. 뜻을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순간이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딱 나타나요. 평소에는 참 건들건들해 보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 했는데 의외로 어려움이 딱 닥치면 중심이 막 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근데 평소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위기의 순간이 딱 되니까 그냥 넘어지더라는 거죠. 맨날 뭐 TV만 보고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잘 지키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 우리 소망의 교회도 이 성령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5장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